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만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시면 저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하였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로마서 6장에서 8장은요, 여러분들 평생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래도 그냥 멀리 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8장.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거룩함에 대해서 성화의 가정을 다루는 장들인데, 이 6장에서 8장까지는 서로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갖고 분리시킬 수가 없는 장들이에요. 따로 딱 분리시킬 수가 없는 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을 다루시고 있는 장이고,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성도를 다루고 계세요.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를 다루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에서 8장 모두가 로마서 5장 17절 잠깐 보죠. 거기에 맨 뒤에 좀 보시면은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 이 하반절을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6장에서 8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을 죄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7장은 또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로마서 7장 거기 1절을 보죠. 형제들아,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은 각자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그 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2절에서 4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보시죠. 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원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직후에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옛 성품이죠, 육신이죠, 죄의 몸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몸의 상태. 그래서 옛 성품을 이기고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와 부딪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두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첫 번째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옛 성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옛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랬어요. 예수도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옛 성품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들조차도 옛 성품으로 해서 다 부패됐다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거지.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과 마음의 성향조차도 죄투성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율법 안에서 의의를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기시는가 답을 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이제 육신을 이기는 비결이 로마서 6장인데 오늘은 로마서 6장 전체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세 가지 단어, 여기서 강단의 시간 몇 번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알라, 나우, 여기라, 레콘이라는 거, 들이라, 일도, 알라, 여기라, 들이라, 이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어떤 것인가. 먼저는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내가 옛 육신에 대해서 죄의 몸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내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1절에서요 6절까지만 봅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이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했습니다. 말로는 참 쉬워요. 여러분들 읽는 거 듣고 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막상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꾸 안 돼요. 자꾸 종교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특별히 그 6절을 잘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들 6절을 잘 유념해야 돼요. 옛사람이 예수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있는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느냐?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라고.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 역사적으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라고 그랬다 이것이. 이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식이 짧으니까 말로는 그래서 돌아서기만 하면 또 자꾸 율법 아래로 지배를 받기 좋아하고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요 혼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영이 더러워져요. 몸이 죄를 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혈로서 말씀을 넣게 부지런 씻을 때마다 영이 깨끗해지고 내 몸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6장 1절 하반절을 보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했어요. 더 많은 은혜를 받고서 마귀처럼 사회가 되겠느냐 했어요. 어느 단체처럼 자백할 필요도 없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2절 상반절에서 결론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하반절에서는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했어요. 죄에게 죽은 우리가 죄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놀랄 정도가 아니라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불구하고 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게 죽은 우리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서 6장 11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라. 10절 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게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진리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매일같이 짓밟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시하고 이 진리를.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있어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침례에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위치를 우리가 점유하게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랬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7절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의 몸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 넣어 주셨어요. 싫든 좋든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의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움직인다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죠. 거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매 순간마다 죄를 져요. 그래서 음란한 비디오, 포르노, 스마트폰에 나오는 인터넷 게임 이런 거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즉시 육신 안으로다가 들어가 버려요. 그때 음란한 생각을 품죠. 그리고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 안에 머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혼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지배를 받으면 그 즉시 죄인이 돼요. 바로.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손바닥과 손등 차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같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벌받았고 떨면서 불안해가지고 그냥 마음의 평안이 없고 이런 치사한 짓들을 한다. 기껏 구원을 받고서도 요거는 갓난 아기 중에서도 기저귀도 갈아넣지 않고 똥냄새가 잔뜩 나는 그 아주 지저분한 아기에 불과해요. 정결하지 못하니까 영이 들어오겠으니까. 그러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예요. 스마트폰을 갖지 않으면 친구들끼리도 잘 안 껴주려고 해요. 친구들끼리도. 그래서 내비게이션 회사가 망했다고 그래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가지고서. 인터넷 쇼핑몰까지 다 결제해서 다 들어왔으니 가게 차려갈 다 망하죠. 이게 무서운 세대예요. 참 무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죄 짓기가 쉽죠. 요게 그냥 다. 맘만 먹으면은 어느 사이트든 다 접속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4중 생활, 5중 안전장치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질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는 거예요. 야, 지겹다. 좀 나 좀 숨통 좀 터줘라. 그래서 너무나도 참 안 됐죠. 왜?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라 하면 참석을 안 해요. 10시 성경 공부하라면 안 해. 또 늦잠 자고. 또 수요기도에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안 나와요. 계속해서. 과연 말로는 다른 교리를 갖고 주님을 섬기다는 그리스도인에서 자기가 표명할 수가 있는가? 양심이 있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양심이 있으면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송장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몸 안에 겉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창조된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동요되지 않게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끝나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야. 살고 계시다 이것이.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반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서. 왜? 내 영은 내 안에 성령께 들어오셨을 때 주님의 영과 내 영은 하나로 결합했어요. 그래서 내 영은 내 생명 자체라 이것이에요. 내 생명은 주님의 영과 합한 영이라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죠. 네, 6장 17절이에요.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과 나의 영이 합쳐서 그냥 뭉쳐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으로 여기면은 내가 죄를 짓고 않고 살 수가 있고 또 내가 짓눌려 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죄의 종로로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고 장사지는 바 되어 있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몸을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누구든지 지옥으로 가고 싶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모셔드리면 100% 지옥에 가요. 자기 삶에 모셔드리면. 지옥 가기 싫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거주하시도록 부르짖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형벌을 비워요. 삶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100% 지옥에 가. 그건 아직 보장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주의자한테는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그 참 양심도 없어요. 그 집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은 삶에 모셔드리면 뭐예요? 겉에 예수님은 몸 밖에서 모시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들이냐 이것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에 성령으로서 거하시게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후반부가 하반절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 왜 그런가? 우리의 몸이 휴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형태로 변화된다 이것이야. 그래서 미래형으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6절에서 7절을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예수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요. 죽은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입관하고 땅에다 묻어놓는데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이 몸에 모시고 사는 한은 우리는 죄를 질 수. 왜? 우리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주님과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어요. 우리 혼이. 그런데 다시 육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죄의 종이 된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는요 알라 이 단어가 4군데나 나와 있어요. 자그마치 6장 3절을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6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계속 어둠 가운데 가두어두고 싶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어요. 그걸 여기라 이거 실제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까 죽은 것으로 여기면 너는 해결이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근데도 너무 어려우네요. 방정식 푸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리석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을 거예요.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흉이 안 돼. 왜? 지금부터 바로 깨닫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흉이 안 돼요. 내가 잘 몰라서 누가 탓들었어요? 몰랐대는데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은 굳이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중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나이 한갑이 지난 사람들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분별력이 밝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올바로 양육을 받고 무장을 하면 어른들보다 낫다 이것이에요. 영적 생활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있다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영적 침례를 주셔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을 때, 밀어넣어 주셨을 때 나는 그분의 죽으심에 언제 2000년 전에 벌써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는 사건에 동참한 것이나 실제적으로 내가 못 박혀 죽었느냐? 아니다. 여기라 이것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의의 종으로 해방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6장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들 변화 받을 때까지 로마서 6장을 등지고는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올바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이제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여기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부여된 새로운 지위의 바로 위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야. 죄 자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0절로 다시 봐요. 그가 죽으심은 그랬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십니다. 두고두고 몇 번씩 재탕해서 그냥 못 박아 죽은 것이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심이라. 하나님께 사심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의 능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완전히 옛성품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산산조각 내신 분이에요. 옛성품을. 6절로 다시 보죠. 6절.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고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해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은 우리의 죄의 능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옛성품을 완전히 박살낸 그거를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바울사도 이렇게 했을 뿐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옛성품이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요. 지금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능력이 파괴된 것을 우리는 여기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죄의 노예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은. 그래서 죄와 옛성품은 우리가 개선할 수가 없어요. 개수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의 노예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다스리는 죄의 지배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살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섬기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깔려 있더라고요. 도처에.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르러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껏 발견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에 영접해 드렸지만은 로마서 6장으로 옮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사니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심하다 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집에 돌아가시면은 로마서 6장을 이제 10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가시면은 다음 주까지 10번만 다시 읽었어요. 예언하고 진주도 10번을 꼭 읽어봐요. 그리고 뭐를 이제 요약을 하냐,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 로마서 6장 2절인대로. 그리고 내 옛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로마서 6장 6절.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로마서 6장 7절.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아주 심어놔야 그냥 뿌리 뽑히지 않게 심어놓으라 이것이. 그래서 옛성품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예 마음속에 아주 심어놓으세요. 옛성품은 그리스도인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죠. 두 번째는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라. 뭘 여기느냐? 본문 6장 11절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며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1절을 로마서 6장 9절이나 10절처럼 사실로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알게 하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시니라. 우리는 죄에게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산 자를 분명히 여기지 않으면 별 수 없이 죄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살아있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어있지만 살아서 걸어다니는 산송장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되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한편으로 죽은 사람이 돼요. 우리 몸은 느끼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죠. 몸은 감정을 쫓아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계속 강조해주시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누구든지 악한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성품. 여러분 TV를 보나 신문을 보나 인터넷을 보나 매일같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악한 사건이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옛성품이라 이것이. 옛성품이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몸을 개선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타락한 성품을 변화시키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래서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과 같이 변화를 받아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라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9절 11절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 없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 열매로 나타난다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다 이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나이가 뿌리 내리면 그 사람은 성숙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의로워서. 창세기 15장 잠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고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니 보라 주의 말씀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 그랬어요. 그도 똑같이 불결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행함으로써 증명을 이제 했다 이거였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성품이 죽음에 넘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제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단순한 믿음의 단계이지. 야 너도 공짜로 구원받을 수 없지. 너 십자가 준비해와 흉터 준비해와 묶어 박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산에 있는 나무라는 나무는 다 벌목을 해다가 십자가 형태로만 다 못 박아야 돼요. 70억 다 못 박아 죽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여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라고. 죄에 대해 죽은 존재. 세 번째는 드리라 했어. 자, 로마서 1장 12절부터 봅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가 7개라고 해요. 몸의 지체가. 이런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줘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거기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서도 말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의지와 믿음에 달리는 것이죠.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에 계속 두려워가지고 아이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거절을 내가 뭘 또 이렇게 저 해야지 좀 지켜야지. 그 마음버릇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안 해야 된다 이거.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로 옵니다. 로마 7장 15절에서 17절로 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랬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받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갈등의 과정. 그 위대한 사도도.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종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의의 종이 된다 이랬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누구나 죄의 종이었었고 마귀의 종이었었다 이랬어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행위로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은 종교 행위로 불과하고 요거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바로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대로 교리의 구원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유를 드리는 것이지, 이 내가 행위를 계속 붙들고 있는 나는 그 사람은 평생 발발 떨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9절 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되어주어, 불법의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구원받기 전처럼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서 이제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그대로 그냥 주체만 바뀐 거예요. 대상 주체만 바뀐 거라 이것이요. 내어주는 대상만 다를 뿐이라 이것이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누리면서 죄의 종으로서 했지만은 의의 이제 종으로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후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의와 기쁨과 구원에 이제 누리면서 살면 된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우느니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의로운 행위로부터 자유롭다. 왜? 의로운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이 끝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 이랬어요. 죄의 종로로서 하면 그 끝은 어디냐? 무덤과 교도소나 병원, 더 나가서 종착역은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 이랬어요. 22절 무슨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 했어요. 이제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끝은 영생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에 맞춰도 불결한 상태를 계속 받고 죄를 지으면 육신을 쳐서 걷어가신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을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실생활에, 삶의 적용을 계속시켜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알라, 여기라, 내어드리라. 세 가지 단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어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여길 수도 없어요. 왜? 안 돼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리스도인이 특권이 누리면서 사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해요. 굉장히 방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성도들은 계속 혼란을 가중시켜요. 머리가 혼돈되게 가중시킨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또 나에게 새로운 내적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 옛 성품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 그리고 이제 알고 여기고 내가 드리라는 세 단계를 매 순간마다 내가 잊어야 돼. 매 순간마다. 그래야만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은 그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언제? 우리가 구속받는 순간에.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군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까지는 훈련 기간이에요. 천년왕국 기간에도 사실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영혼의 강의들. 그런데 천년왕국 기간만 우리가
통치해도 그거는 벌써 굉장히 아주 땡잡은 사람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알라 여기라 내어 드리라 세 단어를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